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11월 달만 되면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골로 나오는 그런 말이 있죠.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예,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먼저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죠. 먼저 시편 9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괴롭힘을 당하던 암몬 족속을 다윗 왕이 정복한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가 나온 것은 당연하지.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 자기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편 9편이 쓰여지기 전에 암몬 민족을 정복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죠.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자기 팀원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그 우리아가 전쟁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내와 간통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적인 스캔들은 굉장히 큰 스캔들이라 지도자들이 이런 스캔들에 한번 걸리면 다시 한번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죠.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편도 쓰고 성경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 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편 9편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항상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실수한 것 없이 무조건 잘 되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는, 찬양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사실 다윗 왕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치명적인 잘못과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믿고 나를 신뢰해 주던 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많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몰랐으면 했던 나의 약점과 과거와 죄를 그 사람이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약해질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김재현 목사님이라고 아틀란타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그 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교단 일도 하시지만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이제 교회 은퇴하고 교단 일 하니까 나는 이제 선교사를 나가겠다. 근데 그 사모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찢어지나? 나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모님이 막 준비를 하시더래요. 그것도 막 힘든 지역으로 막 찾아서 가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난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사시는 데서 한 40분 50분 떨어진 곳에 난민들이 많은 곳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민들을 사역하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그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지금 4년인가 5년인가를 하셨는데 3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온 아이 하나를 집중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역 중에. 사모님이 무슨 사역만 하면 그 아이가 오는 거예요. 썬데이에도 오고 무슨 활동을 한 날은 항상 오고, 심지어는 학교 마치면 사모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냥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1년 한 반 동안 나는 무슬림이다. 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사모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또 그 아이가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모님 마음속에 이제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 아이가 평소 때는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던 그런 아이가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사모님, 그러면 뭐 사모님이라고 안 그랬겠죠. 뭐 아줌마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냐? 근데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9살이었대요. 9살이 죄를 져봐야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 같은 죄인도, 이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무슬림처럼 뭔가를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은혜로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너보다 한 40 years 더 살았는데 나는 너보다 더 큰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 영접받은 아이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아버지인데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둘째 아이를 그렇게 미워해서 둘째 아이가 5살 땐가 병원에 갔는데 뼈가, 갈비뼈하고 이런 뼈가 13개가 부러지고, 또 아이한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도저히 애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foster 홈이라고 그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집에 가서 있다가 그 집에서도 이 아이들을 공부하는 면, 또 일상적으로 옷을 입고 하는 면에 전혀 지원을 안 해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집으로. 물론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 입양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요즘도 가끔 그런데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지?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나는 크면 선교사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데요. 공부는 되게 안 하는데 하여튼 은혜는 되게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 12살짜리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12살짜리 입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예. 그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살 때 10살 때 부모님이 자기 학대해가지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맞고 욕 듣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9년 10년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랬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말에, 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처,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셔드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 삶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변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변할 수 있는 것들이죠. 변할 수 있는 것, 변하는 것들을 내가 잡으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다. 그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붙잡고 감사할 때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삶엔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엔 기쁨이 있다. 네, 감사는 개인적인 거죠. 감사는 개인이 느끼는 것이지 공동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으면 한 개인의 기쁨이 모여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지, 공동체가 기쁘다고 내가 기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힘들지만 나 개인의 어떤 기쁨이 있으면 기쁘고, 공동체가 기쁘지만 나 개인의 어떤 슬픔이 있으면 슬픈 것처럼 감사와 기쁨은 먼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냐는 거죠. 우리는 언제 기쁘냐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마무리되고 사람들은 옛날에 영화로운 성전에 비해서 지금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세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었다라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요즘 기쁨의 동기가 뭐죠? 우리는 언제 기쁘죠? 우리는 언제 행복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쁜가? 나는 언제 기뻤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뻤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기뻤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내가 힘을 내서 하고 있는 일, 나의 힘의 동기는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시온 전사님은 사랑이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사랑이를 보면서 웃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나에게 더 컸느냐? 하나님 자체로 더 기뻤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로 더 기뻤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애써서 이뤄내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요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 기뻐하시는 분은 이렇게 고개를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저를 봐주시고, 난 요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네. 소라 사모님은 고개를 안 드는 거야. 네. 자, 기뻐하면 먼저는 표현해요.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참 기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큐티하는 것들이 좋아요. 기도하는 것들이 좋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기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 기뻐하면 고대합니다. 기쁨을 주는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획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찾아서 합니다. 어저께 우리 조가 우리 그 맨스 컨퍼런스에 저걸 얘기해서 에어소프트 얘기해서 갔는데, 솔직히 조 외에는, 조랑 몇 명 외에는 이 에어소프트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Frankly speaking, 그죠? 그래서 아침에 다들 이거 하라고 8시까지 오나 8시 20분까지 오나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한 게임 두 게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승부욕에 불타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 맞춘 사람 또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 많이 하면서 나중에 밥 먹는데 총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또 가자는 거죠. 예. 여러분,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반복하고 고대합니다. 계획합니다. 또 하려고 합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난 사실 오늘도 참 교회 이거 건축하면서 모델링하면서 every Sunday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청소하고 조금 더 정리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들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이거 토요일날 금요일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보니까 여기 선들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저기 들어오는 선은 저기 위에 붙여놓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들어올 때 이거 걸리겠다. 이 스피커는 왜 한쪽으로 약간 올라갔는가, 여기 앉으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찬양하는 게 저거 보이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나. 죄송한 거예요. 기뻐하면 준비하고 기뻐하면 고대하는데, 스피커 조금 기울어진 거 보이세요? 조금 기울어졌어요. 약간 이렇게. 나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올리고 싶어. 막대기 갖고 저거 좀 이렇게 올리고, 예배 끝나고 올려야지. 옛날에는 저런 거 봐도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은 변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교회 사역하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진짜 내 기쁨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가? 아니면 빨리 주일 끝나고 다른 거 해야지, 이번 빨리 주일 빨리 끝나고 다른 해야지, 드라마를 봐야지, 영화를 봐야지, 풋볼을 봐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이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그건 기쁨이 아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냥 기뻐만 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은 교회를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섬기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제 형제들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그거 끝나고 피파 축구 이렇게 오락했거든요, 여기서. 저 처음 해봤어요, 처음. 근데 한 골 넣을 때마다 서로 허그하고 난리 났어요. 막 월드컵 때보다 더 열기가 튀어나고요. 그 오락이 뭐라고 손가락이 막 그 조그만 조이스틱을 살살 하면 되는데 이 손가락이 얼얼해질 때까지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참 교회 안에서 오락해도 되냐? 그런 질문 하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오락 또 할 거예요. 네, 또 할 거니까. 어저께 너무 즐거웠어요. 형제들끼리 더 가까워졌어요. 막 형 동생 그러면서 앞으로 또 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우리 또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룸살롱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것보다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노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들도 어떤 형제는 3박 4일 하면 좋겠다, 맨스 컨퍼런스를. 계속 이렇게 형제들끼리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모임이 형제들끼리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하는데 도박도 없는데 선정적인 것도 없는데 남자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하루 종일 놀고 떠나기가 아쉬워서 어저께 12시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제일 기쁘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난 여러분들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막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여러분들 보면 너무 행복해. 목사하길 잘했다. 또 목사해야지 다음에. 뭐 다음 생은 없지만 뭐 나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져서 뭐 할래 물어보면 나는 또 목사해야지. 굳이 목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삶엔 간증이 있다. 다윗은 자신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 자기의 삶에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제껴두지 않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들어서 암몬 족속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과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곰탕집을 가는데 미원을 엄청 많이 쓰고 반찬도 맨날 안 좋은 그런 곰탕집을 내 친한 친구가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맛있는 곰탕집이 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곰탕집. 만약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그냥 계속 그 곰탕집 먹어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곰탕집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해주죠. 깍두기도 맛있다 그 집은, 김치도 맛있다 그 집은, 진국이다 그 집은. 간증이죠. 야, 이 교회 나오면 말씀이 있다. 야, 이 교회 나오면 교제가 있다. 야, 이 교회 나오면 찬양이 있다. 야, 이 교회 나오면 기쁘다. 이 교회 나오면 변화되더라. 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을 만나더라라는 간증을,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 곰탕집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간증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느냐?
야,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도 넘기더라. 야, 내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갈등이 해결이 되더라.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이런 간증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요, 교회 어디 모임 같은데, 목사님 모임 요즘 좀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다 힘들고 어려워서 다 눈물을 흘리는데 나 혼자 잘 됐다 그러니까 재수 없어 보이잖아요. 아, 쟤는 조금만 있어봐라, 너도 이제 이런 일이 올 거다 하는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뭐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예배당 이것도 이 가격에 이렇게 들어와서 리모델링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놀래요. 아, 수고 많았네. 저 수고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참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저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해주신 줄 모르고 그 일이 안 해주면 삶이 쓰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일에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우린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이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질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9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다윗 왕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족속을 무찔렀을 때 사실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라고, 쓰러뜨렸다고, 넘어뜨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간증을 할 때 내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대충 감사하는 거 말고 전심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적이 언제 있냐는 거죠. 일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심도 간증을 했어요. 시편 9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단 간통했죠. 두 번째 어떤 죄를 저질렀죠?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은닉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같으면 거의 사형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왕이랍시고 왕좌에 앉아 있어요. 왕이 아니었으면 죽었어야 될 사람이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살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나의 의와 송사를 누가 변호해 주시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가 이 화면에 드러난다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여기서 막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나가고 있다면 다윗 왕만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속에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 같은 위치가 됐다면 우리는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감사의 내용이 찬양이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하면 뭔가를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9편 11절에는 자기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양은 간증이 되고 찬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시는 선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찬양이 중요해요. 마이클 형제님도 이제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또 베이스 기타도 치시겠죠, 그죠? 마이클 오늘 안 왔나? 그래요. 찬양하는 거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감정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쏠려있던 내 삶의 인생의 관심의 방향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자, 찬양은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언제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주를 찾되 풀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 왕은 아무것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내용이 없는데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좋아야,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야, 유익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찬양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시야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찬양 힘이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감사죠. 일어난 일만 보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상황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데도 왜 감사해야 되냐?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의사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안 펴지고 다리에 신경이 다 죽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자매에게 시집도 못 갔는데, 이제 시집갈 정년기는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럴 때 그게 감사가 될까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3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11월 한 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니라 11월 지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예.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자. 시편 9편 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